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은 시편 119편 175절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영혼의 양식을 먹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죠. 또 여러 가지 환난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올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이제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외부의 환경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의 말로 인해서 충격과 상처와 억압과 분노와 또 고통에 빠질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먹여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또 더 의지하게 하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주의 규례가 뭘까요? 주의 규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율법의 조항들입니다. 그 율법의 조항들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마음이 그것을 받아서 지켜야 되는 조항들이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몸과 우리 육신의 마음이 주의 규례들을 지켜야 되죠. 그런데 주의 규례들을 지키지 않고 주의 규례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어지면 바로 이제 아무 종교나 따르게 됩니다. 뭐 하나님 외에 일본 천황도 있고 또 이슬람도 있고 불교도 있고 또 천리교도 있고 여러 종교들이 있죠. 그러면 그 종교 각각에 보면 아주 신비한 내용들이 있고 아주 대단한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 아무 종교나 따르고 거기에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꼭 하나님만 믿어야 되느냐, 다른 종교도 있지 않느냐 하고 그 종교의 그 신비함과 그 교리와 그 경험들에 마구 끌려가는 겁니다. 또한 주의 규례가 없으면 부모가 나를 어렵게 했다. 또 나를 억압했고 술을 먹고 맨날 때리기만 하고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부모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로 부모를 대적하죠. 또 뿐만 아니라 아무 사람이든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그 한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폭력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거부감과 꺼리낌이 없어요. 또 여자를 볼 때, 남자를 볼 때에 성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도 아무 여자나 아무 남자나 만나서 성폭행과 또 간음과 이러한 것들을 해도 전혀 거리낌과 부담이 없어요. 남들에게 걸리지 않으면, 들키지 않으면 뭐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제 남의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도 아무 장애나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는 거죠. 또 내 속에서 올라오는 어떤 욕망이든 도박하고 싶고 음란하고 싶고 남을 때리고 싶고 내 이기적인 욕망과 나의 이득을 위해서 어떤 욕망을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주의 규례가 없으면 내가 최소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주의 규례, 이 십계명에 대한 것을 듣고 배우고 또 그것을 지키려고 그것을 따르려고 애를 쓰는 내 육신이 그것을 따르지 못했을 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또 안타까움을 느끼고 또 그것 때문에 통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고 이러한 규례를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런 규례를 지키려고 애를 쓰지도 않았고 또 그러한 규례를 가지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육신의 욕망과 또 온갖 속에서 끌어오르는 정욕들을 한 번도 자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질까? 그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 인생이 엉망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그 주의 규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지키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쳐서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어져야 그 영혼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죠. 그런데 주의 규례가 그의 인생의 가운데 적용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질까? 저는 최근에 한 사례를 보고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화감독 김기덕 씨가 얼마 전에 라트비아라고 하는 북유럽에 있던 나라에 가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고 아주 세계에서 상을 많이 받았던 그런 유명한 감독이죠. 그런데 그분의 일생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 충격적인 것은 그분의 학력이 종신대학교 입학이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만든 영화에 보면은 거의 모든 영화가 아주 음란하고 아주 괴이하고 아주 폭력적이고 정말 너무나도 보기에 괴로운 그러한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종신대학을 나왔다는 겁니다. 자세히 알아보니까 종신대학 입학만 했지 졸업은 못한 것이었어요. 어쨌든 종신대학을 갔었던 것이죠. 그런데 종신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최소한 세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학교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어디선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이죠. 그러니 세례를 받은 거죠. 그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과정에서 세례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화 곳곳에서 보면 기독교적인 냄새가 나요. 기독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러한 소재로 이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의 사상과 복음이 들어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어쨌든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분이 만든 영화가 굉장히 깊숙하고 또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그의 영화에도 보면 굉장히 음란하고 타락적이고 또 그러면서 어떤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A와 B라고 하는 여고생 둘이가 있는데 A라고 하는 여고생은 이제 성매매를 하는 그런 일에 종사를 하고 있고 그 성매매를 통해서 돈을 벌어서 해외 여행을 가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B라고 하는 B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친구였던 A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주 더럽다. 아주 더러운 짓이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짓을 하지만 아주 더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B라고 하는 친구도 이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아주 성스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친구 A가 죽는데 죽고 난 친구가 성매매를 하고 나서 그 기록을 다 남겨요. 그 남긴 기록을 이 B라고 하는 친구가 보고 그 남자들을 만나서 관계를 맺으면서 그 받았던 돈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것이 성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 라고 하면서 그러한 영화, 그러면서 그의 생각이 바뀌어간다 라고 하면서 아주 희한한 논리를 펴는데 나름 어느 정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이 영화를 만들었던 김기덕 씨라고 하는 이분은 그 이후에도 여러 영화들을 만들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16년, 17년 이때에 미투 사건이 일어나서 고소를 당하고 또 그 미투 사건으로 인해서 제기했던 사람들을 고발을 했죠. 그 고발을 했지만 김기덕 씨는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다른 나라로 떠나죠. 그렇게 한 3년, 4년 떠났다가 이제 라트비아라고 하는 곳에서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영화를 제작을 하면서 어떤 한 명의 여배우가 너무나도 충격을 받고 아주 여배우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고 영화 배우를 그만두어 버리고 그 영화도 김기덕 씨가 하는 그 영화도 하차하고 또 영화 배우 하는 것에 대해서도 충격을 받고 하차하고 대한민국에 살지도 않고 미국으로 떠나버린 그 충격적인 사건도 있습니다. 그 뭐냐? 바로 너무나도 이 배우를 괴롭혔고 영화의 작품성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영화의 작품성보다도 이 감독이 자체가 굉장히 엄란하고 괴이하고 아주 성폭력을 자행하는 그런 감독이었단 말이죠.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면 천국 갔겠죠. 그의 영혼 속에 예수가 있고 그의 행실은 엉망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은 구원받았겠죠. 문제는 뭐냐? 그의 일생이죠. 그가 평생 살았던 삶이 바로 교회를 제대로 다녔는지, 또 그의 삶이 정말 하나님 믿는 자다운 그런 면모가 있었는지 우리가 정말 입증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주의 규례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졌을까?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의 규례들로 인해서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을 주의하지 않는다면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정말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 당연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주의 규례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주의 규례로 말미암아 날마다 나를 처복종시키고 날마다 나를 자책하고 내가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엉망인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삶은 너무나도 엉망이고 망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충격을 주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여배우, 그도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예수를 믿는 여배우와 예수를 아는 영화 감독이 만나서 영화라고 하는 주제로 만나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엉뚱한 일로, 엉뚱한 관계로 만나서 충격을 받고 또 억압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주의 규례가 나를 돕는, 주의 규례에 의해서 나 자신을 제갈물리고 또 그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규례가 나를 돕는, 주의 규례로 나의 육신을 통제하고 나의 정욕을, 나의 죄성을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러한 육성들을 조정하고 다스려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